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레위기 5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1절,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곳이나 알고 있는 곳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시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시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의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쥐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의 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쥐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넣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를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일 누구든지 잘못하면 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5장은 4장에 이어서 속죄죄에 대한 말씀입니다. 속죄죄는 어떤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한 속죄를 위한 그런 죄사이죠. 사람들은 고의적이든 고의적이지 않든 살아가면서 잘못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무시하거나 알지 못하고 지나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불신의 세상에서는 잘못을 잘못으로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잘못은 잘못이라고 또한 죄는 죄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본문 1장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를 져야 하며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도 보면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을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도 만일 부지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이 닿았어도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바로 그것이 허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 함부로 말하면 말한 것들 중 하나에 허물이 있다면 그것에 잘못하였나라고 자복하고 그 잘못에 대해 속죄제를 드리라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인간 사회 속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은 사회법에서건 하나님의 법에서건 잘못했다면 그것에 대한 허물을 인정하고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사회법에서 잘못을 행하면 사회법이 정한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회법을 넘어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우리의 행위와 행실에 대해서 판단을 받고 또한 그것에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알지 못하다가 알게 되면, 알지 못하다가 깨닫게 되면 심지어 부지 중에 지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죄를 속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서 죄를 접하게 됩니다. 또한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지만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속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만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털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털어버리는 방법 또한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털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융통성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속죄 제물에 대해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고려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가난한 사람이 죄를 속해야 하는데 속죄 제물을 낼 형편이 못 되어서 죄를 속하지 못하게 되면 안 되겠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 속죄 제물에 대해서 융통성 있는 그런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13절 말씀처럼 제사장이 사람의 허물을 속죄하면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자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도 지금도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알고도 짓고 또한 모르고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은 죄를 알게 되면 또 그것을 깨닫게 되면 그것을 반드시 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죄물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과 달리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의지하여서 죄물 없이도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에 이르는 가장 쉽고 또 가장 완전한 속죄의 길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과 달리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재물 없이도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가장 쉽고 가장 완전한 속죄의 길을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고백하고 자백하고 용서를 구함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속죄와 화목의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속죄와 화목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완전한 속죄와 완전한 화목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기에 죄를 짓고 잘못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죄는 물론 자범죄까지도 용서하여 주시니 예수님께서 주시는 용서와 화목에로 나아가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팬데믹 확산을 막아주시고 이러한 팬데믹 확산으로 인하여 혼란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가운데서 생명을 보존하고 믿음을 보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믿음의 지체들 중에 역시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분들 이 시간 친히 찾아가서 안수해 주시고 고통과 아픔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속히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